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니까 제가 미리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다음 주 저희가 나누게 되는 본문은 2장, 3장, 4장, 5장, 6장 정도까지 일단 나누고 하나님 더 마음을 주시면 연말까지 여호수아서로 좀 볼까 이런 마음도 좀 있고 아직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확신이 없어서 6장까지 여러분이 미리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잘 읽으면 좋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여리고성 떠올라요?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 모교회 목사님 그 유초등부 섬기셨던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모교회에 언덕으로 올라가면 공원이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여리고성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선생님들과 라면 박스를 진짜 수백 개를 몇백 개를 진짜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성처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한 200명 가량 됐으니까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주간 그 몇 달 동안 박스를 다 수집해 온 거야. 라면 박스를 가지고 성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돌고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돌았다고 7번 돌고 나서 야 외쳐라 했을 때 이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참 이게 몸으로 남아 있는 말씀이 그런 기억이 저는 있고 저는 이제 여호수아 하면 이제 과거 유초등부 때 제가 성경 66권을 저는 유초등부 1, 2, 3학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유초등부를 마치면 한 가지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외우게 하는 거였어요. 저희 부서를 마치면 다 외우고 나갔어요.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성경 목록과를 같이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양승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 66권을 손유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했어요. 창세기를 어떻게 하면 창세기, 지구 모양 창세기. 근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사건이 있고 네 명의 족장들이 나오는 거죠.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족장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그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빼서 나오는 거,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 민수기는 어떻게 할까요? 방황을 했잖아요. 손바닥에 계속 도는 민수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율법.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착. 정복해서 정착한다. 여기까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막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죠. 출애굽한 이제 2세대들이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정착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대량 살육을 하고요. 그다음 인종 청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을 다 죽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수를 살아가라는 이 말씀과 목사님 배치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가나안 전쟁을 선포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개호를 잠시 보시면 개호의 책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름이죠.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워진 이름입니다. 그 리더의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뭐로 나와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약의 이제 버전의 이름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로 되어 있는데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자는 누굴까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말씀을 이 근거로 볼 때 저자가 명확하게 누군지는 여호수아서에서 밝히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많이 했겠다. 우린 그렇게 알 수 있고
근데 여호수아서 안에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 있었고 오늘까지 뭐 그런 걸 볼 때 이 여호수아서를 듣게 되는 1차 독자들에게 들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첨가한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의 아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만들어서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쓰셨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기록된 시기를 잠깐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이 사건의 연대가 어느 쯤에 있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언제일까? 그리고 쓰여진 때를 보면 그래서 패드를 좀 띄워주시면 네. 연결이 됐을까요? 거기 이제 말씀이 있죠.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인 연도를 좀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 왕위로 됐던 연도하고 다윗이 왕위로 세워진 연도는 좀 나오거든요. 다윗은 언제 세워졌냐면 BC 1010년. 탄탄하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탄탄하다. 탄탄면도 있는데 탄탄하다. 그래서 1010년 지금 40년 통치했죠. 그럼 970년 정도 BC 970년 정도에 누가 세워졌어요? 솔로몬이 세워졌어요. 근데 열왕기상 6장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왕궁을 건축할 그때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언제요? BC 970년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야죠. BC 기원전이니까. 그럼 966년. 그때가 언제요? 출애굽한 지 480년 됐다. 그럼 출애굽을 언제 했을까요? 머리 아파요? 966년에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죠. 그때요. 그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에 언제 왔어요? 4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 1406년 BC. 그때쯤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나안 전쟁이. 그 이후로 이제 쓰여졌겠죠. 요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록 목적을 봐야겠죠. 기록 목적은 거기 이제 쓰여둔 것처럼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게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계속 머물며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 제 얼굴을 좀 띄워주시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떻게 들어가죠? 가나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 주신 땅으로 되어 있어요. 싸워서 이겨서 얻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땅. 뭐 전쟁을 하긴 하지만 취하러 가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약속으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선물이죠. 거저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나안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고 하니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얻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땅에서 그 땅에 사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들어왔으니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신뢰와 순종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제 여호수아서 말에는 나오는데 마지막 장으로 가면,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보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근데 그렇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명? 뭐 당연히 사명도 있지만 먼저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선물을 얻은 그 백성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은혜로 땅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한 순종. 근데 그 원리에 따라 사는 삶 중에 사명이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 있다 이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이제 21장 43절 45절로 좀 보고 싶고,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1장도 핵심 구절인데 잘 보시면 저기 띄워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자, 땅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맹세해서 주셨습니다. 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죠. 정착하는 얘기요. 정복 전쟁.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니가 13장부터 21장이거든요. 그게 정착하고 분배하는 얘기예요. 4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그게 약속의 성취죠. 근데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좀 보시면, 도표를 좀 거기 있는데 저를 잠깐 이 패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보이세요? 여러분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3+1 구조예요. 되게 쉽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된 성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성경 66권을 보면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가나안 입성, 그게 5장 후반부 말미까지 있습니다. 13절 전까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 가나안 정복하는 게 5장 13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 정복을 합니다. 어떻게 정복해요? 여리고와 아이성 중부를 정복해요.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지도를 떼어놓고 보는데 중부를 먼저 정복하고 나서 남부 갔다가 북부를 정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얘기예요. 그 다음 분배하죠. 13장부터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마지막 레위지파까지.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목초지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21장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미래의 문제, 그래서 3+1인데 다 가나안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미래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도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가나안으로. 그게 뭐예요? 가나안 입성, 정복, 분배 정착, 그 다음에 가나안 보존하기 위한 얘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약속으로 주는 얘기거든요. 명령하는 얘기. 그래서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말 3+1로. 뭐 네 가지가 다 연결이 좀 되어 있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여기 보면 땅을 나누라고 하는 그 입성, 정복, 분배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주도권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근데 마지막 단락은 22장 이후에 나오는 단락의 얘기는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 3편이 들어있는데, 또 하나의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가나안 넘어간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그 이야기 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건너가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을 가나안 보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문제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떠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우상을 섬기고 살면 망하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명령의 말씀을 주면서 인간의 반응을 요청하세요. 그 22장부터 24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머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성과 정착과 분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고, 그다음 마지막 가나안을 보존하는 것, 미래의 이 문제는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주요한 강조가 이제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땅을 주시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 선물과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모든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전투도 하지만 나중에 좀 가면, 근데 그들의 전투력이나 어떤 무기 가지고 막 싸웠던 전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냐 안 주셨냐 그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라는 그 순종할 때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전쟁의 목표를 주셨다면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뭐 어떻게 만들고 핵무기는 이렇게 제조하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용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지키는 용기예요. 담대함.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가 이 땅을 취하냐 안 취하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 홀리 워. 하나님 친히 용사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 말씀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왜 가나안 부족을 내쫓아야 되냐면 그 민족들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함.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아모리 족속이 엄청나게 이제 아주 악랄한 족속이거든요.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가나안 민족을 왜 멸하실까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민족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민족을 멸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인종 천토를 하는 것 같고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다 전쟁을 통해서 다 사람을 죽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왜? 이들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악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회개할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했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래 땅의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땅의 소유는. 가나안 땅은 선물로 받은 땅이니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을 얻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땅을 얻는다라는 부분이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요한 전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이깁니까? 싸워서 뭐 전쟁 무기 가지고 뭐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서 뭐 기마병이 가서 하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돌고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돌고 마지막 깨는 어떻게 해요? 함성을 외치니 그냥 무너졌어요. 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이런 거 했지만 언약궤에 따라가고. 근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인데 처음 싸울 때 패배했습니다. 원인이 뭐죠?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겁니다.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취했던 게 뭐냐면 시날산 외투 한 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해외 직구하기가 어려우니 명품 이제 얻은 거죠. 해외 거. 시날산 외투. 은 200세겔. 무게 50대는 금덩이. 이걸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평생 버는 노동자의 급여 정도 된대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본인이 취하니까 여기서 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으냐가 이 땅을 취하냐 안 취하냐 결정짓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리성과 아이성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두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전쟁의 이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순종의 전쟁이고 결국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달려있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 땅을 취한다.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누가 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주죠. 어떻게 취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이게 정체성과 사명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땅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냐면 아간과 같이, 심지어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 백성인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도 그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라합은 가나안 부족의 사람이었지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권을 신뢰했을 때 이방인이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머무냐 했을 때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리하죠. 그게 22장부터 24장에 있는 얘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건데,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4장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선포하고요. 24장 15절, 14절 같이 좀 자막을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너무 쉽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쉬운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들어오게 했다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건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넌 어떻게 할래? 결정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제 뒤로 넘기시면 4번인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 있을까요? 안식의 땅이잖아요. 안식. 가나안 땅. 어딜까요? 자, 여호수아서 다음 책이 뭡니까? 사사기예요. 정복되지 않은 땅이 생겨서 가나안 땅에 왔으면 안식을 얻었는데 이미, 근데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나타나면서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주변에 여러 부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이게 분열 왕국 되잖아요.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안식을 얻은 것 같은데 이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완전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오시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그래서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죄와의 싸움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식을 맛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할 때. 우리 가나안 땅은 그 땅이에요. 안식을 맛보는 이 땅. 그렇게 안식을 맛봤다면 어떻게 해요? 안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식을 맛본 자가 어떻게 해요? 안식을 전해야죠. 안식을 전하는 것. 그게 이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와 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얻을 것입니까? 열방 가운데, 허락된 우리의 가나안 땅이 열방 가운데 있는데, 그 열방 가운데 안식을 모르는 자에게 이미 안식을 맛본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잖아요.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고. 안식을 미리 맛봤으니 이 안식에 들어오십시오.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열방을 향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무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무력으로
뭐 나중에는 전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땅을 취하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거기 적힌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섬길 때에 무력으로 힘으로 전도하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 희생으로 그들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조,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저를 좀 여기 패드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셨던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였어요. 제가 1장을 계속 연구하고 이제 보면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또 이것을 관리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순종하거나 때로는 간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걸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반응하는데 순종하거나 때로는 뭐 간구도 하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 순종인데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반응하지 않았던 일이 뭐가 있냐면 기브온 사건이거든요.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짓말로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서 자 여리고 성을 우리가 다 무너뜨렸으니 거기 있는 거 다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다. 바쳐진 것이다 했는데 누가 이걸 어겨요? 아간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을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 순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부장님이나 팀장님 그런 백성들이 못 사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한테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반응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저를 이제 봐주시면 네. 오늘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은혜의 땅을 주셨어요. 은혜죠.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을 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 안에는 안식을 누리는 일이 있고요. 그 안식을 전하는 제사장 사명의 순종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지도자를 통해 주어지고 또 백성이 반응하고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 가장 아버지가 지도자라면 잘 들어야죠.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버지가 잘 듣고 아버지가 가정을 또 잘 이끌어가야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거주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함, 용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균형을 좀 잡는다면 그러면 순종해야 이 땅에 계속 머물 수 있어. 목사님 계속 순종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을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못하는 거, 끊어내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원리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맛보는 원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걸 정리했는데 일주일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볼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있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